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넉넉한 연보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먹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특별한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돕자라고 바울은 제안했습니다. 연보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제 행할 사람이 디도와 두 명의 형제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도 소개했죠. 그리고 또한 연보를 위해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 이것을 바울은 넉넉한 연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 연보를 통해 주실, 그것도 넉넉한 연보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연보의 결과로 풍성하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 10절 말씀만 보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행위로 주어진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연보를 하면, 그러니까 연보를 풍성히 하면 복을 주시며 더 큰 복을 주시는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만한 내용을 막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로나 행위나 자격이 없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부르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한 믿음의 선배이며 이들을 향한 감사를 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보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렇게 연보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이 연보를 준비하는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서 그 모든 결과론적으로 10절에서 그 모든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또한 이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한 감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연한 것을 그냥 받지 않으시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낳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풍성함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함을 가져오는 감사의 표현이 가져오는 결과,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요. 첫째로 다른 성도의 모자람을 보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감사로 나타나는 내적인 결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풍성하게 드리는 연보가 다른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내용과 통합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리는 백성들이 약한 다른 사람들을, 약한 지체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을 더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서 넘치는 그것을 채워주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근거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정신을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가뭄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교회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모든 지상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놓인 교회, 그것을 돕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돕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감사하는 교회에, 당연한 표현을 하는 교회에 10절과 같이 풍성하게 의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동부교회가 우리가 가진 풍성함으로 연약한 다른 교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돕는 것이 우리 안의 즐거움으로 멈추게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돕는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것은 교회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감사의 표현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와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라고 하는 간접적인 그런 표현의,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서로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넓게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도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를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교회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세상도, 지역사회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초대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자기들도 형편이 어렵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를 버릴 때 그 고아를 데려다가 직접 기르고 양육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키웠습니다. 세상은 포기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돌봤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섬기고 장애우들을 섬기고 독거노인들을 섬깁니다. 심지어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그러한 교회들의 협력을 바라고 같이 합력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받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 지역의 불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교회는 가도 좋다, 가봐야 한다, 가보시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의 연보로 성도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길 때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지역 사회까지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성도를 섬기고
복음이 증거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지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기도의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의 연보가 교회 지체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넉넉함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세상 가운데 증거됨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능한 표현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통해서 다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이렇게 헌신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 동부교회 안에서도 이 지역사회 안에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